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좀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보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수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방을 만들고 온갖 모든 필요를 채워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엘리사의 방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의 모형을 만든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을 예언했고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다가 죽은 것입니다. 어미 무릎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사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위기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가정으로 하여금 그토록 귀했던 아들보다 그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 것입니다. 어미 무릎에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의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그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죠. 사방에서 평안하냐 물어도, 남편이 물어도 거기에 지금 대답할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늦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포로된 이스라엘이 보고 듣고 묵상하는 중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 이토록 고통하게 된 이유,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눈이 멀어서 더 번영하고자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그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죽은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강조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침상도 효력이 없었고 엘리사가 먼저 보낸 엘리사의 지팡이도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부분 모든 것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내게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입에 그 죽은 아이의 입을 대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맞댔습니다. 아이 위에 엎드린 것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엘리사도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숨기셨는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이 어미에게 이런 일이 이런 것을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당장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한 것과 같죠. 사렙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몸을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3번이나 엎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죠.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부정합니다. 그 죽은 자와 접촉하면 본인도 부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바로 부정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나 같이 부정해지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나죠.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이에게 몰두하면, 아이만 바라보면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은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복 주신 건 좋은데 그 복 주신 하나님 복에 취해 있다가 복 주신 하나님을 놓쳐서 예배를 놓치고, 결국은 복은 복인데 세상의 복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고 은혜가 커지다 보면 그거 유지하는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매달려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떠나죠. 그 은혜에 취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지금 죽은 시체 같은 포로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들으마, 나랑 다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대고 그 눈에, 그 입에 자기 입과 눈을 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맞추고 그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겹쳐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의 말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도 엘리사도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만들어준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달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패륜을 저지르고 나갑니다.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죠. 이 아들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달려가시죠.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의 돌멩이를 맞지 않도록 끌어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분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늘에서 돌아온 한 사람의 영혼으로 인해서 하늘의 잔치가 펼쳐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그 살아난 아들을 안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더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은혜가 지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 복되게 하실수록 더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더 순종하며 헌신하십시다.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고 은혜를 거두셔도 더 감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느냐.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
유철자 권사님, 권화한 집사님, 또 최옥자 성도님, 강에스더 집사님, 강석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풍성한 감사로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슬픔을 당한 가정들의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